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니 계속해서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죠. 뭔가요? 안식일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키워드입니다. 안식일. 그리고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이 말씀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여러분께 성경 공부 시간에 알려드렸던 한 가지 내용을 반드시 머릿속에 담아두고 계셔야 합니다. 근데 성경 공부를 매번 반복하면서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기억하라고 해도 머릿속에 담아두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 하고 나면 다 잊어버리더라. 맨날 하는 걸 또 하죠, 그죠? 성경 공부는 맨날 하던 걸 반복합니다, 사실. 그리고 오늘 처음 듣는 분도 계실 텐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려고 해요. 뭐 성경 공부할 때처럼 꼼꼼하게 짚어드리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께 자료를 이미 미리 나누어 드렸고, 그 내용을 좀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좀 정리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잘 정리해 두시면 아마 앞으로 성경을 묵상하실 때 큰 도움이 되실 거라 또 생각이 돼요. 그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자,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리고 자유를 얻게 되죠. 자유를 얻은 후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새로운 보금자리, 새로운 삶의 자리, 삶의 터전인 어디를 향해? 가나안을 향해 가게 돼요. 이렇게 그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정 가운데 한 3개월이 지났을 때, 아니 3개월이 시작되었을 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만 2달이 지나고 3개월이 시작할 무렵에 어떤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자, 그곳이 어디였냐? 출애굽기 19장 1절 자세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언제? 3개월이 되던 날, 3개월이 시작되던 그 날에 어디에 도착했다?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어디에 도착했다? 신의 광야.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그 유명한 시내산이 있죠. 모세가 10계명 돌판을 받았던 그 시내산 말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들은 이곳 시내 광야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을 머물게 됩니다. 광야에 있으니 얼른 가나안을 향해 가야 될 텐데, 가나안을 향해 바로 간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을 머물러요. 얼마나? 자, 민수기 10장 11절을 보세요.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애굽에서 나온 지 해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달 20날이 되었다고 해요. 그때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며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했다라고 합니다. 그죠? 시내 광야에서 이제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첫째 해 3월 1일에 도착했으니 지금 둘째 해 2월 20일이 된 거예요. 거의 만 1년을 여기에 머물러 있었어요. 1년을요. 어디에서? 시내 광야에서. 그래서 모세 오경 가운데 출애굽기 19장 1절을 시작으로 출애굽기 끝까지, 그리고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 10장 10절까지의 이 내용들은 어디에서 겪은 일이다? 시내 광야에 머물면서 약 1년 동안 있었던 일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시내 광야에서 그들은 이 긴 시간을 뭘 하면서 보냈나? 그 내용의 핵심은 무엇인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 율법, 즉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 기간에. 그리고 성막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죠. 그 성막을 여기에서 만들었습니다. 자, 이 둘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 받은 가르침, 율법을
어디에서 받았다? 시내 광야에서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가르침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정리가 되셨나요? 자, 시내산 언약이 어디 나온다? 출애굽기 19장 이후에 나온다. 그죠? 이후에 그들은 시내산을 떠나요. 그리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겠어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되는데 참 아쉽고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가나안 땅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배반해요. 거역해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받았던 벌이 뭐냐? 광야에서 몇 년간?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이 그들이 받은 벌의 내용이에요. 참 아픈 세월을 보낸 거예요. 그렇게 40년의 광야 생활이 계속되다가 자, 다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은 정복해야 할 땅이에요. 그 땅을 정복하기 전에 그들이 마지막으로 진을 쳤던 어떤 장소가 있었는데 그곳이 어디였냐? 모압이라는 땅에 있는 모압 땅에 있는 넓은 평지에 그들이 마지막 진을 치게 됩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깜짝 놀랄 말씀을 듣죠. 너는 가나안 땅에 어떻게 된다? 못 들어간다 라는 말씀을 듣게 돼요. 그래서 모세는 그곳에서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을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그들이 따라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정리를 해줍니다. 그렇게 모압에서 말씀을 정리를 해준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보는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신명기 1장 3절과 5절을 보세요. 40째 해 11째 달. 그죠?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이 찼어요.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모압 땅에서 율법을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보게 되면 출애굽 이후부터 지금까지 40년이란 세월을 잘 정리해 놨어요. 그리고 그 사건들을 통해서 모세가 무엇을 깨달았는지 해석이 잘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우리가 의지해야 할,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매우 명확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자, 이것이 어디에서 주어졌다? 모압에서 주어졌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부를까요? 모압 언약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이 복잡한 이야기를 왜 이 좋은 주일 아침부터 꺼내고 계십니까? 머리 아픕니다. 그죠? 이 말을 꺼낸 이유가 뭐냐면 자, 시내산 언약과 이 모압 언약이 유대인들의 신앙의 뿌리가 있는 토라의 핵심이에요. 토라가 모세 오경을 말하잖아요. 그 모세 오경 가운데도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의 키워드인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나와요. 안식일에 대한 말씀은 십계명에 나오는데 십계명은 시내산 언약에도 나오고 모압 언약에도 나와요. 그것이 나오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을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출애굽기 20장 8절을 보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했습니다. 맞나요? 지켜야 할 날이에요. 6일 동안은 내 모든 일을 행하라고 했지만 11절 보세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으니 거룩하게 지키라. 신명기를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5장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어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여기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날을 거룩하게 구분하여 지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유가 좀 달라요. 출애굽기에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창조의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을 기억하며 너희로 쉬어라. 그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그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종되었던 너희를 꺼내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자, 이 말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무엇을 하셨는지 창세기 2장 1절을 보세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죠.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분이 누구였죠? 출애굽기 12장 51절.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하나님은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너희가 종노릇 할 때 얼마나 힘들었냐 그 어려움을 기억하면서 오늘 종노릇 하며 살아가는 누군가에게 쉼을 베풀 줄 알아야 하고 이웃을 돌아보는 날로서 그 안식일을 지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식일에는 중요한 기능이 있죠. 안식일의 기능이 뭐예요?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구원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셋째, 이로써 일상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삶의 기반이 형성되는 날이에요. 그게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훗날 이 안식일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는 주님의 날, 즉 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CGV에 가서 영화 보듯이 예배당 가서 예배 보고 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주일에 기억하고 회복해야 할 신앙의 내용을 스스로 돌아보는 겁니다. 주일마다 우리가 잊지 말고 해야 할 일이 뭐가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나에게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는 것이 이 주일에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서 나에게 나타나야 할 내 삶의 반응이 무엇일까? 내가 부활을 가진 자로서 내 삶의 변화가 어떤 부분이 변화가 일어나야 될까? 내 소망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의 창조주라는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부분을 돌아보는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 사실을 사람들이 너무나도 잊고 살아가다 보니까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구별해서 그거 하자. 일주일에 한 번은 그거 하자.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을 들여다보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이것이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일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봄도 없고 하나님을 신뢰함도 없이 다만 이거라도 안 하면 뭔가 찝찝하니까 또는 기독교 신자는 원래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더라. 일요일마다 교회당에 나가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하더라. 한마디로 뭐 종교적 의무를 다하면서 마지못해 이거라도 하는 또는 반복된 습관에 의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계속 되는 이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학생이 학교 가가지고 수업 안 듣고 계속 급식만 먹고 와요. 어떻게 될까요? 그거하고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서 주일에 해야 할 정말 소중한 것을 다 놓쳐버린 채 교회 가서 밥만 먹고,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교회가 왜 좋냐면 저희 삼겹살도 주고 뭐도 주고 맨날 먹는 얘기만 합니다. 교회가 급식소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주일의 의미를 상실하면 심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주일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계속 외면당해요. 주일을 아무리 지켜도 뭐가 없다? 믿음의 성숙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주일에 해야 할 일을 안 했거든요. 맨날 가서 꾸벅꾸벅 돌다가 밥만 먹고 왔거든요. 무슨 믿음의 성숙이 있겠습니까? 누가 예배당 나가면 믿음이 성숙해진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그런 말씀 주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의미를 놓치고 삶을 놓치는데 어떻게 믿음의 성숙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과 영혼을 채워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배의 형식이 계속 바뀌어요. 화려해집니다. 조명도 화려하게 쓰고 때로는 음악도 쓰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감정을 자극시켜서 사람을 막 카타르시스에 빠지게 하고 막. 이게 예배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거 하라고 주일을 주신 걸까? 여러분, 주일은 아주 심플합니다, 사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해지는 시간이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앞에 내가 다시 서는 시간입니다.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그거 하라고 주님이 주일을 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런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자주 발견하게 되죠. 그들에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자, 안식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죠?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거룩히 지키는 방법이 있을 거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목욕하고 오는 거? 밥 안 먹고 오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출애굽기 34장 21절.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어떻게 해라? 쉬어라. 밭 깔 때, 거둘 때 어떻게 해라? 쉬어라. 느헤미야 10장 31절.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니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다.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어떻게 해라? 멈추어라. 예레미야 17장 21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마라. 공통점이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공통점. 멈춤이에요. 멈춤. 일상을 멈추는 거예요. 이렇게 멈추게 한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멈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멈추고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회상하고 무엇을 바로 잡아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잡아라. 바로 이 일을 위해 멈춤이 있고 이 일을 위해 그날을 구별해 놓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상한 일이 발생하죠. 이 일을 위해 멈춘 건데 멈추는 것 그 자체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멈추는 행위가 점점 구체화돼요. 무엇을 안 해야 되는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은 점점 구체화되는데 희한하게도 그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는 멀어져요. 그날을 구별하기 위해서 계속 멈추는데 해야 할 일을 안 하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더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구전율법인 미시나를 보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39가지로 아주 정확하게 적어놨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뭐 씨 뿌리기, 밭 깔기, 채질하기, 반죽하기, 실 뽑기, 바느질하기, 알파벳 2자 이상 쓰기, 건축하기, 불 지피기, 운반하기, 이거 전부 다 금지 사항입니다. 알파벳 두 글자도 못 쓰게 해요. 다 좋은데 이렇게 안 하는 일에 집중하면서 무엇을 놓쳤다? 안식일에 해야 할 일을 안 한 거예요. 멈추고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뭐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주일 11시에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소망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교회 행사를 하면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연극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부활 소망, 막 부활절 난리 나잖아요. 진짜 사람들 가운데 부활 소망이 있을까요? 부활 소망을 가지라고 하는 축제는 열리지만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짜 있는지 의심이 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교회 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가장 소중한 것,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소망하는 거잖아요. 그걸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이걸 놓쳤더니 오늘 본문의 사건이 터져버립니다. 자, 오늘 말씀 8절과 9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 고쳤죠. 지난주 봤잖아요.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 내 자리를 들고 어떻게 해라? 걸어가라. W = FS죠. 일은 힘 곱하기 거리. 그죠? 어떤 물건에 힘이 가해지고 이동을 하게 되면 그건 일입니다. 5장 9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죠. 근데 뭐라고 해요? 이날은 뭔가 찝찝한 느낌이 느껴지시나요? 이날은 안식일이니. 안식일이니. 자, 38년 된 병자가 나왔어요. 그 사람이 그걸 들고 가요. 그때 사람들이 우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이거? 라고 했는지 뭐라고 했는지 10절을 보세요. 뭐라고 했는지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와 축하해! 가 아니라 뭐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게 미친놈들 아닙니까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의 입에서 제일 먼저 터져나온 말이 뭐예요? 야, 안식일인데 그거 들고 가면 어떻게 하냐? 너 지금 일한 거야, 어? 너무 황당한 말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황당한 말이에요. 그 지독한 병에서 나았고 그 오래된 병에서 고침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관심이 있다? 안식일에 자리 들고 간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정죄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에게 정죄했던 내용입니다. 여기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세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세요? 근데 이 사람요, 사람들의 그 말에 깜짝 놀랍니다. 아차 하고 당황을 해요. 왜?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어려운 일을 겪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일? 요한복음 16장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자, 여기에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출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출교. 출교라는 말은
유대인 사회에서 내쫓아버린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들 모두가 유대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교 사회에서 쫓아내버리면 시장 가서 물건 사지도 못해요. 큰 어려움이 생겨요. 그들에게 왕따를 당하게 되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반이 무너져 버려요. 집단 따돌림을 당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8년의 병자가 낳자마자 이 사회로부터 축출당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느낀 거예요. 그 당황을 하죠. 그래서 11절 당장 뭐라고 해요? 대답하되 아니 나를 얕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그를 가라고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랬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나 시켜서 한 거라고. 나 시켜서 한 거라고. 난 잘못 없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니한테 그렇게 말한 사람은 누구냐? 나 누군지 모르겠다. 그냥 나를 고쳐줘서 난 일어났는데 그 사람 없어졌다. 누군지 모르겠다. 지금 대화가 여기까지 진전이 됐습니다.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이 사람을 다시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야, 나 실망이다. 너 이 새끼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인간이. 이거 보니까 썩었네 이거 완전 이거. 이렇게 뭘 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주실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찾아왔던 거예요. 자 14절에 뭐라고 해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어떻게 해라? 죄를 범하지 마라. 예수님이 이 말 해주러 다시 찾아오셨어요. 이 말 해주러. 그럼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만남을 통해서 아, 내 병을 고쳐준 이분이 예수라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 15절에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쪼로로로 가서 뭐라고 해요? 나 고쳐준 사람 예수래 라고 고발을 합니다. 내 안위를 지키기 위해 배은망덕한 짓을 한 거예요. 자,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그래도 싫어했는데 더 싫어하게 되고 이 사건으로 인해 실질적인 박해가 시작됩니다. 16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누구를? 예수를 어떻게 박해하게 되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의 한 병자를 고쳐주신 이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38년 된 병자 고쳐주고 박해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일어난 데까지 아주 근본적인 동기가 되었던 게 안식일이었다 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내용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마음에 새게 될 메시지가 몇 가지가 있죠. 첫째,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들은 종교적 의무라는 짐을 지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음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유월절을 지키라고 유월절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게끔 하기 위해서, 주일에 아무것도 못하게 막아놓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과 소망을 품으라고. 그죠? 예배보다, 어쩌면 예배라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것 없으면 우리의 예배는 허사입니다. 막말로 안 하셔도 되는 일입니다. 주님이 어차피 안 받으시니까. 우리의 예배는 그 주님을 기억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안식일이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날이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가는 날입니다. 계속 그것을 반복하는 날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게 뭐예요?
일상을 멈추는 일이었죠. 잠시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일상은 멈추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된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는 이 일이 일어나야 하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안식일의 핵심은 이거예요. 내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쳤죠. 그게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과 비슷한 사건이 마가복음 3장 1절에 나오는데 이런 사건이 있었대요.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었다. 손이 아픈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고치면,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면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게 되니까. 사람들이 딱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그 손 마른 사람에게 일어나라 합니다. 야, 너 일어나. 너 일어나봐. 그리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야, 너희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 물었는데 사람들이 어때요? 잠잠했다고 해요. 사람들이 말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안식일이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의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 날이에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주일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이게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일을 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에 다시 품는 것이고, 나의 일상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고, 부활의 소망 안에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주일을 주신 겁니다. 주일 예배는 종교적 의무가 아닙니다. 주일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시간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내 삶에 내가 바라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 자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38년 된 병자가 오래된 병에서 나았습니다. 엄청난 기적이죠.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고발하는 인간이 됩니다. 여러분, 기적이 소중할까요? 믿음이 소중할까요? 그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협박 앞에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예수님을 외면합니다. 그 사람은 동의하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그는 작은 것을 얻고 큰 것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사실 인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직접 대면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직접 치료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전 인류 가운데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고 직접 치료받은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기적이 믿음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 선물 잘 간직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 사람은 살기 위해 예수님을 찾기도 하고 예수님을 버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서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살기 위해 내 계산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계산을 따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나를 살려냅니다. 그 주님을 변함없이 믿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임을 잊지 말자는 겁니다. 자, 38년 된 병자의 고발로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너 안식일에 왜 이런 일 행하니?
그리고 왜 일을 시키니?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뭐예요? 안식일은 일상을 멈추는 날이지 하나님을 멈추게 하는 날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멈추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입니다. 우리가 멈추어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날이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병자를 고치신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긍휼은 사람들이 세워놓은 틀 안에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일하심은 우리들의 계산 안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주일은 오늘 나의 일상을 잠시 멈추고 무엇을 기대하는 날이죠? 나를 위해 일하시는 예수님의 일을 기대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멈추어도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내가 멈추면 하나님의 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부 다 내가 한 것 같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가 우리들의 주일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러한 돌아봄과 바라봄이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켜 나가게 합니다. 이러한 주일이 되어야 주일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이지, 멍하니 예배당에 앉아 있는 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일에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주일과 신앙생활, 그리고 기독교 바운더리 안에서 일하는 모든 일들이 그냥 종교 행사가 되지 않고 하나하나를 통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반이 쌓여져 나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나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삶의 동력이 주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이 이러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채우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주일, 그리고 이러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